계속 강의하고 있고요. 우리 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죄의 본질이요. 여러분이 첫 번 들을 적에 귀를 막지 마시고요.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으로 들어가려면 우리 죄악이 뭐가 있는가, 무슨 문제가 심각하기에 다 죄인이라 하는가, 이걸 이해해야 복음이 충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끝까지 쭉 들으셔야 돼요. 자, 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장은요, 종교인의 위선 나와 있고요. 이제 3장은 이제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1페이지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너네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십계명 받았잖아요. 또 계명 받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고 선택했고 애굽 땅을 기적으로 그 얼마나 많은 역사했습니까? 할례를 받았고요. 근데 너네가 나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할례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이건 너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은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 하나님의 믿으심을 표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한것 같으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너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 죄다, 내가 너에게 이런 진리를 계시할 적에 내 말을 틀리다고 너네들이 막지 말라는 거예요.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네들 생각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일단 선포하면 그거를 건드리면 너가 지금 죄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안 되더라도 일단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기 때문에 그냥 받으라는 거예요. 너가 그거를 불의하다,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할 수 있느냐, 지옥이 어떻게 있느냐, 그걸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난 반드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축복 주는 자에게 축복 줄 거며, 나를 경외하는 자가 내가 축복 주는 거지, 세상의 컬처와 너의 생각대로 나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의 말씀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게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위에 있죠. 8절,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일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여러분 9절서부터는요, 거기 조금만 타이틀이 성경은 보통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무슨 근거래요? 또 유대인도 계시받고 율법을 받았지만 너네들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도 어차피 율법을 모르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계속 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몰아넣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 복음이, 십자가가 얼마나 충격이고 놀라운가, 그치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어두운 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내용을 깨닫고, 야, 진짜 나한테 심각한 죄가 있구나, 근데 나를 구원시켜줬네, 나를 예배자로 인도해 주셨네, 나에게 이런 약속하셨네, 이러니까 복음이 충격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잘났으면 복음이 왜 충격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의롭다면 오늘 예배가 무슨 여러분에게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기록된 바 10절에 보세요. 의인이 없느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린 죄를 짓지만 죄를 용서받아서 의인이고요, 다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13절에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저는 처음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구절은 분명히 그건 불신자다. 근데 제가 성경 보고 볼수록요, 우리도 마음에 불경건하고 하나님을 24시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입에서 나오는 게 지금 독이에요. 무덤이에요. 쉽게 판단하고요, 불신한 말 툭툭 던져버리고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전혀 예배만 드리고요, 나머지는 그냥 식사하면서 그냥 얘기하면서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열린 무덤이지, 독이지. 그게 무슨 경건함이야? 예배 참석한다고 경건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이제 이게요, 이러니까 야 진짜 복음 아니면 십자가 아니면 저나 여러분은 쓸 자리가 없는 거예요. 착하다, 종교인이다, 아이고 이제 나중에 들어보세요. 오늘요 진짜예요. 꼼짝 못하게 하세요. 네가 착해? 네가 종교인이야? 네가 구원받으면 다 되는 거야? 날 24시간 찾아야지. 안 찾으면서 무슨 뭐 경건함이야? 예배 그렇게 드려? 감동이 없어? 떨리지도 않아? 너는 지금 죄악에 들어가고 있는데 무슨 그게 경건함이야? 착한 거 갖고 얘기해 돼? 하나님의 암에 없는데 무슨 착함이야? 이렇게 해서 복음으로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은혜를 막 부어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그다음 13절에 보면은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도요, 이건 예수 안 믿는 자 유대인들이 해당되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는 해당이 안 된다 그러지만 여러분도 사실은요, 이런 경건에 대한 이 죄에 대한 개념이 이해가 안 되면요, 우리도 뭐 하루 종일 하나님 안 계시는 거예요. 예배 때만 계시는 거예요. 너는 불경건하다는 거예요. 너는 예배 드릴 적에 나를 사랑하고 경외함에 찔림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으면 되느냐는 거예요. 좋은 설교가 너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너 경건함이 없는데. 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너에게 지금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없는 거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너는 내가 구원받고 넌 십자가를 안다고 죄 용서 받다고 아는데 너가 지금 일주일 동안 나를 경외함이 어디냐는 거예요. 나를 지금 감사함이 어디냐는 거예요. 나에게 일생을 들어오자는 마음이 어디냐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마음이 어디냐는 거예요. If not, 너는 지금 죄악에 있는 거야. 예배만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지. 그 얘기예요. 그리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일 한 것 같은,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알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너희들에게 한번 물어보자. 이게 이해하면 되잖아요. 나를 두려움이 어디냐는 거예요. 네가 그러면 설교할 적에 어떻게 잘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설교할 적에 딴 생각이 있고 그냥 지식으로 듣는 너는 나를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문제지 왜 설교가 문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 공부도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성경 공부도 여러분 쓰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써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이해 안 되세요? 나를 경외함이 어디냐는 거예요. 너는 지식으로 쓴 거지. 네가 만약에 썼다면 그게 안 된다면 너는 그걸 열어서 나한테 가슴을 치든지 하나님 감격이 있든지 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건 안 되는데 어떡하죠? 뭐 이런 갈등이 있어야 하는데 너는 지금 그거를 성경 공부해서 썼는데 큐티에서 몇 가지 너 기록에 썼는데 그게 너한테 이렇게 많이 전개가 안 된다면 너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를 경외함이 어디냐는 거예요. 나를 두려움이 어디냐는 거예요. So how can I bless you? 오늘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빠졌습니까? 메시지가 적습니까? 프로그램이 적습니까? 음악이 적습니까? 경건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나를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일주일 동안 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와가지고 나를 생각하는데 I cannot take it.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영어로는 indictment, 이렇게 우리에게 딱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요, 유대인이나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만 우리도 또 이 메시지가 우리 것이 돼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칩시다. 우리 크리스천이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 19절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오직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두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꼼짝을 못한다는 거예요. 네가 잘났냐? 아니, 나를 경외하는 마음 없이 사람 마음 없이 나에게 순전한 마음이 없이 네가 지금 똑똑하다는 거는 나 이해가 안 되겠다는 거야.
네가 봉사를 많이 하느냐? 아니, 나를 경외함이 없는데 네가 지금 습관으로 지금 봉사하는 거지. 봉사하면서 나를 경외함이 어디냐는 거예요. 네가 지금 모태 신하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지. 나에게 충격받아서 내 일생을 드리겠다는 고백이 없이 말씀 듣는 이유는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불경건하다는 거예요. 모든 죄악의 씨앗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고 와야지. 예배 드리고 네가 지금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안 변하는 거야, 알아?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20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잖아요. 왜요? 유대인도 꼼짝 못해요. 왜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경건함을 따지면요, 유대인도 꼼짝 못하고 율법을 지면 지킬 수 없잖아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크리스찬 너는 내 앞에서 너는 육체로는 율법을 네가 노력으로 해서는 네가 뭐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충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의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예배 때마다 강물처럼 넘치길 원하는데 너는 습관으로 앉아있다는 거야. 지금 예배를. 목사님 제가 습관한지 어떻게 알아? 난 몰라요.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 그 여러분이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제 죄의 본질,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요, 진짜예요. 십자가, 뭐 믿음, 뭐 성령, 하나님의 축복이 뭐 쫙 나옵니다. 근데 그게 충격이 되려면 오늘 이런 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점잖은 크리스찬이에요. I'm okay. 뭐가 오케이야? 그러니까 너는 회개를 안 하지. 예배 때 쫙 앉아서 점잖은 척하지. 가슴을 쳐야 할 사람이. 구원받고 돼? 용서받는 건 시작이지. 어떻게 그거로 다 끝이요? 너는 나에게 사로잡혀서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그런 의도가 어딨냐는 거야, 너한테. 여러분이 아니에요. 저는 설교자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설교를 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으로요, 인간을 창조하실 적에는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이런 관계예요. 하나님을 언어하고요, 감사하고요, 순종하고요, 막 기쁨이 있고요, 컨텐트먼트에 컨피던스가 있고요, 사랑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로 원죄예요. 이 원래 영어로는요, 이 sin, sin은 원래 아담부터 내려온 거는 대명사예요. 캐피털이에요. 이게 명사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짓는 거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자동적으로 짓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어차피 고통이에요. 예수님이 통치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의가 통치하기 전까지는 이 세상은 과학과 무슨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뭐 마음으로요, 행위로는 절대로 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배 자세가 결정적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관계가 예배 때 딱 드러나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한테 미친 사람은 예배 때 오기서도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앉아있어요. 지금 신앙의 지금 수준을 간신히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너한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나를 사랑하면 어디냐는 거예요. 나에게 순종하면 어디냐는 거예요. 네가 진짜 구원받았다면 그런 마음은 안 되지. 진짜 내 은혜를 네가 아는 거야? 시험이. 예배 때 한번 보여줘봐.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요즘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죄에 대한 설교가 어디 있어요? 회개에 대한 설교가 어디 있어요? 다 위로의 설교죠. 찔리는 설교가 어디 있어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경건한 거예요. 죄악이 수없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위로만 받으려고 잘했다는 얘기만 듣고 싶은 거예요. 일주일 동안 주님을 한 번도 언어 안 하고 기쁘게 한 생각도 없고 성경을 찾지도 않으면서 기도를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요, 우리는 내가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앉아서 설교를 들을 적에 잘 듣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신앙이 괜찮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성령 충만이 없지. 저 죄 용서 받았는데요? 아니, 그거는 베이비지. 그거는 예수 처음 믿는 사람 얘기하는 거지. 지금 신앙 공부원이 몇인데 지금 그걸 똑같이 얘기를 해?
지금 성령의 능력 받아서 나를 경외하고 너의 영이 나타나고 날마다 찬양하며 날마다 말씀의 은혜 받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이게 당연한 거지.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아직도 성품이 안 바뀌고 그러면 어떡하는 거야? 불경건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교회는요 약해진 거예요. 설교도 멋진 설교했고요, 프로그램도 맛있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거예요. 웬만한 자는 다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요, 저도 사실 이런 내용은 저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우리는 봉사 잘하고요, 남한테 큰 화를 안 내고요, 신문에 나온 처럼. 그리고 크리스찬 중에서 이렇게 막내한 사람 안 했다 칩시다. 우리는 딱 이러고 있으면서요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이야, 너가 큰일이다 지금. 너는 일단 설교할 때 자는 것부터 큰일이다 너는 지금. 왜요? 아니, 하느님 앞에서 자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면서 이런 자가 어디 있어? 나한테 예배 드리면서. 네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하나님 메시지를 어떻게 그렇게 들어? 이러면 여러분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는요, 여러분을 어떻게 크리스하지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 축복 주기 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설교도 한계가 있는 거 아세요? 우리가 자세가 안 되는 거예요. 설교 들으면 지식으로 끝난 거예요. 그거 갈등이 없는 거예요.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제대로 하겠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겠다는 갈등이 없이 좋은 설교만 preacher, give me good sermon이에요. 그럼 듣고 나서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래서 문제가 커진 거예요. 집에 가서 아내한테 말 막 하고요, 싸움질하고 성도들 막 가십하고요, 그리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순종하는 마음도 없이. 이게 지금 죄악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강한 설교라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거나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날 짜려보지 마세요. 난 분명히 여기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설교하는데 자요? 그건 무슨 착하고 좋은 교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봉사 많이 할 수 있고요, 하나님 없이 목사가 설교 잘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모르잖아요. I know. 네가 무슨 설교를 어떻게 듣고 있는지 예배 들기 전에 나에 대한 마음을 난 정확히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지금 여러분이 매어놓고 무슨 종교적으로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잘못하면요 점잖은 넘어가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라니 무슨 소리야. 하나님 앞에 죄는 다 심각한 거지. 네가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잖아 요즘. 그러니까 교회가 요즘 회개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이 정도 기준으로 내 생각을 하면 나 끝났다는 거예요. 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경외 안 해도 나는 모든 결정을 하나님을 찾아서 기쁘게 하는 말에, 내가 그런 마음이 없더라도 내가 봉사하고 헌금하고 내가 주일 예배 모태신하니까 잘 드리면 나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넌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지. 안 변하지. 예배가 지금 그냥 경건의 모양만 나타나잖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야, 이 메시지는 진짜예요. 듣기 쉽지 않지만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을 축복받는 결정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다니까요. I want to bless you. Let me bless you. 근데 네가 안 바뀌었잖아 지금. 너는 나가 마음이 없어. 너는 내 마음이 있는 게 아니야. 나한테 순종할 마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설교 들어도 나한테 소용이 없는 거야. 맞죠? 여러분,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 만약에 이거를 저한테 대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너는 설교를 잘하고 열심히 지고 외치지만 너는 일주일 동안 나에게 순종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야. 나를 경외하는 마음 없이 설교만 잘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게 문제라는 거 생각해 본 적 있어? 예스. 성도를 살하지 않고 무조건 설교만 잘하면 되는 거야? 나를 경외하지 않고 나한테 회개하지도 않고 무조건 단에만 서면 되는 거야? 무조건 찬양만 하면 되는 거야? 예스네.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하면요, 이런 이해 못하면요, 설교는요, 좋은 설교도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갈등이 없어요. 내가 해오겠다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 회복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조금만 죄도요, 여러분 우린 구원 받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근데 성령이 우리를 능력을 주려는데, 축복을 주시려는데요, 우리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유대인들이에요, 이거 헬라인들이에요.
근데 이 메시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 축복주기에서 우리에게 지금 정확히 하나님 지금 메시지를 전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슬랭 보이스예요. When I say, listen to me, my son, my daughter.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죄는 뭡니까? 근데 여러분 죄를 그러니까 죄는요, 여러분이 내가 이거 죄다 아니다 소용이 없어요. 성경의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죄가 아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라 그러면 죄라는 거예요. 그럼 죄가 뭡니까? 이제 죄를 이해하려면요, 잘 들어보세요. Very interesting이에요. 죄는요, 이해하려면 일단은 이사야서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원래는 우리 창조하기 전에요, 천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요. 그 중에 루시퍼, 루시엘, 이 원래 천사장인데요, 이 친구가 어느 날 마음이 싹 바뀐 거예요. 왜 바뀌었느냐? 야, 하나님은 정말 계속 찬양만 드리고 나는 계속 선교하고 내가 계속 이런 게 싫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난 독립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던 나를 지배하지 말고 내가 원한 대로 마음껏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죄악의 모든 타락과 죄악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의도가 없다면 여러분도 죄의 본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 안 되세요? 여러분이 남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말을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더라도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에게 독립해서 옳다고 말을 막 하면요, 여러분은 죄의 본질을 자꾸 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불경건하다는 거예요. 불경건이 뭐죠? ungodly. ungodly가 뭐죠? 하나님이 너에게 없다는 거야. 내가 너 말하는 걸 다 지키고 있는데, 너가 하는 걸 다 보고 있는데, 너의 태도를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없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없이 말하고 있고요, 없이 예배드리고 있고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설교도 너한테는 충격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너는 듣고 끝나니까. 나를 경건함이 없다, 경외함. 너는 불경건하다는 거예요. 너 그거 회개 안 하면 해보고 싶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에덴 동산도 그렇고요, 루시엘도 그렇고요, 죄의 이 nature of sin, 죄의 원래 이 성품은 뭐냐면요, 독립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프랭크 시나트라 참 옛날에 좋아했어요. 그 유명한 노래, 세계적인 노래 알잖아요. I didn't, 내가 불러볼까? My way. 죄라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I did it God's way. Every moment. 잘 불러놔. Every day I listen to His voice. I follow Him. I give my life 100%. 하나님이 네가 경건하다는 거예요. 너는 봉사했는데 나에 대한 경외함이 전혀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불경건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 큐티를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그러니까 결국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해 못하면요, 오늘 설교 듣고도요 다 까먹고요, 저녁에는요 말하고 싶은 대로 아내에게 말 툭툭 하고요, 애들한테 툭툭 하고요, 여러분 식사할 때에도 설교 듣고도요 그냥 내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말 막 하는 거예요. 너는 불경건하다는 거예요. ungodly. 여러분, 예수와 야곱을, 여러분, 그러니까요, 내가 이거면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야, 목사님 사람 보는 기준이 진짜 이상하네. 왜 저런 사람을 목사님 자꾸 칭찬할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성경에 근거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엔 너무 착하고요, 봉사 많이 하고요, 화도 안 내고요, 얌전하고요, 하나님 대로 잘한 사람인데도요, 이 사람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알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 착게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애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는요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예배 잘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봉사도 그냥 앞서서 할 수도 있다니까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자기가 장자권을 줬는데 자기가 장남이기 때문에 지금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문제가 있죠. 근데 야곱은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알고 싶고 축복받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장자의 권을 자기가
자기가 지금 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날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실 적에 난 안 되지만 진짜 날 도와주셔서 마지막 때 날 사용해 주세요. 나 진짜 I'm crazy about you. 근데 또 실수했어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근데 에서는 절대 회개가 없습니다. Look at me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나는 경건하고 맨날 큐티하고 나는 봉사자라고 화내고 네가 문제라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세상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요 5불짜리 팥죽 한 그릇에 파는 걸 보세요. 하나님 화가 나신 거예요. I hate you. 그래서 아니 왜 하나님이 불경풍하시네? 아니 쌍둥이를 낳았는데 쌍둥이 낳은 게 무슨 죄입니까? 아니 왜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다 그럽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곱은 여러분 보기에는요 판단의 대상이 될지 모르지만 자기는 회개하고 나와서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알고 싶고요 하나님 사랑이 되고 싶은 사람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에서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따지면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이 투표를 한다면 에서가 넘버원이에요. I hate. 나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데 말씀에 찔리지도 않는데 네가 자기 의로 봉사하고 자기 의로 지금 근사한 척하는 거지. 네가 일주일 동안 진짜 내 말씀을 순종하려고 나에게 정말 나를 기쁘게 하려고 성경을 찾은 적이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회개하며 나를 좀 의지하면서 기도한 적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시험이.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네가 종교적인 행위했다고 네가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뭐냐는 거예요. I judge you. 이해 안 되세요? 이걸 이해하면요 여러분요 우리 완전하지 않잖아요. 자세가 딱 달라져요. 조심해야겠네. 하나님 의지해야겠네. 하나님 땅에서 나가야겠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벌써요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에 내게 길이라 했잖아요. Just lamp to my feet, light to my path.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이 세상에 사는 거는 너를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기도할 적에 그것도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날 진급시켜 주세요. 잡을 주세요. 내 자녀 축복 주세요. Fine, 내가 도와줄게. 근데 너의 기도하는 신앙생활의 중심이 일생의 중심이 그것만 되면 안 되지. 내 중심이 돼야지.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말씀을 네가 원하는 대로 바꾸면 어떻게 돼? 네가 힘들더라도 이것 때문에 산다고 나에게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해야지. 네가 그걸 자꾸 리젝트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You despise me. 너는 ungodly라는 거예요. 너는 손가락질 하는 사람보다 네가 훨씬 worse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앉아있으면 다 되는 거야? 아니지.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야, 이거는 어떤 메시지를 놓고 우리가 이런 마음을 자꾸 컬티를 시켜야죠. 이런 마음 전혀 없이요 좋은 설교, 좋은 성경 공부 이러니까 우리가 안 변하는 거예요. 능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성품이 안 바뀌는 거예요. 수없이 아는데도 들은데도요. Why is that? 자기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불경건한데 겉으로 자기가 괜찮은 거예요. 여기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제가 보기 이거는요 물론 여러분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결정적인 메시지예요. 이건 나한테도요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상관없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자, 그럼 예를 들어봅시다.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지금 얘기하고 싶어요. 부부싸움은 그렇잖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남편이 보기에는 옳아요. 그럼 딱 얘기하고 싶어요. 그게 옳아요, 틀려요? 답이 없어요. 근데 오늘 메시지도 답이 딱 나왔어요. 나한테 물어보고 답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얘기하면 너는 불경건하다는 거예요. 제가 옳은데요? 네가 증거가 없잖아. 그리고 내가 지금 네가 옳더라도 지금 그 얘기하면 안 돼. 저 사람 상처받을 거야. 그러면 너는 이미 사랑을 하지 않는 판단의 죄를 졌어. 그리고 너는 판단하지만 너는 그보다 심각한 죄가 있다는 거 생각해 본 적 있어? 나한테 물어보지 않잖아. You ungodly예요. Don't tell them.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허락하기 전까지 얘기하지 마라. 이해 안 되세요? 너는 나를 기쁘게 한다 나한테 물어봐야지. 왜 안 물어보고 네가 마음껏 얘기하는 거야? 그 여러분 식사할 적에도요 우리도 모르게요 설교를 이렇게 했는데요 식사할 때는 또 막 말을 막 하는 거야. 넌 불경건해. 내가 없잖아. 내가 옆에 있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없어요? 우리가요 이제 우리 그때 담임 목사님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네 명이 앉았는데 갑자기 교회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신나게 막 재미나게, 아무도 안 보잖아요, 막 얘기를 했어요. 아, 또 그런 얘기 또 얼마나 재미있는지 막 그래서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햄버거 샵에 오신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내 앞에서 목사님! 그래서 딱 보니까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 네 명이 다 일어났어. 그때 목사님이 앉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옆에 있으면 부담 느낄까봐 그분은 우리 얘기가 안 들면 멀리 앉으셨어요. 근데 놀라운 거 아세요? 얘기가 싹 달라졌어요. 담임 목사의 임재하심이 저기 여러분, 하나님의 앞인데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예배 드리세요? 모르세요? 그리고 종교인이에요? 경건한 거예요? 하느님 앞에서 그렇게 헌금하세요? 습관적으로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좀 입장할 생각이 없어요. 그게 은혜 받은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들으세요? 이게 신앙의 키를 잡아주는 거예요. 이거 회복이 안 되면 내가 보기 쉽지 않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셔서 은혜는 주시고 천국 보내실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인간의 문제는요, 이게 로마서 5장 12절에 그 말 있잖아요. 한 사람이 아담이 죄를 져서 이것이 사망이 왔으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죄악이 모든 사람에게 임해서요, 그 다음에 있는 사람은 다 사망, 관계에 깨지고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고요, 자기 안에서 내면이 깨지고 평화가 깨지고요, 이런 사망이 하고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도 지옥 간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럼 아이가 태어날 적에는 이 아이는 육으로 태어났지 않아요? 죄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근데 아담에서부터 이 지금 죄악이 이 하나님부터 독립하고 있는 죄악이기 때문에 이 애는요, 하나님을 말씀을 안 가르치고 이런 복음을 안 가르치면요, 그 애도요 그냥 자동적으로 독립하는 거예요. I don't care about God. 미국이 왜 이렇게 됐어요? 옛날에 미국이요, 기도하고 십계명을 암송하고요, 학교에서 성경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결정한 거예요. 다 폐지하자는 거예요. We don't need God. 우리는 하나님 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세상에 미국이 10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어떻게 이럴 정도가 됐습니까?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나를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이해 안 되세요? 불경건한 거예요. 10년 만에 이렇게 떨어졌어요. 앞으로 이렇게 나가면요, 10년 안에 진짜 여러분 삶을 살아서는 죄악의 파도가 He must come again. 근데 내가 다시 온다잖아요. I must come. I'll judge the world. 그러니까 결국 저도 이걸 아니까요, 제가 설교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Do I really honoring God? 내가 여러분 진짜 사랑하느냐? 내가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진짜 회개하고 올라섰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도 이거 조금 안 보면 예배 자세가 달라져요. 헌금도 간격이에요. 찬양할 적에 하지만 미쳐버려야 돼요. 말씀을 들을 적에 지식으로 듣지 마세요. 이러니까 우리가 문제예요. 삶은 변화가 안 되는데 자꾸 새로운 걸 자꾸 지식적으로 좋은 걸 들으려는 거야. 내가 이때까지 가르쳐준 거는 하나도 안 하면서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나를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내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갈등도 없이 설교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이해 안 되세요? 제가 이거 깨닫고요, 야, 이거는 순종의 훈련과 어떤 묵상의 훈련이 중요한 거지, 이게 중요한 게 빠졌구나.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제 설교를 듣지 않고요,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 전했다면 그건 여러분이 안 하면 여러분 하나님 무시한 거 아니에요? 이해 안 되세요? 무시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 간다 그럴 적에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랬습니까? 못 간다 그랬다고요. 하나님 분명히 갔다 그랬어요. 간다고요. 근데 못 간다 그랬어요. 자기 맞아요. 왜요? 적이 있고 여리고성이 있고요, 자기 생각에는 못 가는 거예요. 싸우면서 이길 재산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세요? You despise me. 하나님이 그래서 단에 있는 메시지가 중요한지 이해하세요? 왜요? 네가 지금 선을 긋고 있다는 거예요. You despise me예요. How can I bless you? 안 되면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네가 듣고 셔러프 시키는 거는 불경건하다는 거예요. 모든 죄악의 씨앗이 불경건에 있다는 거예요. 네가 누구를 판단하냐는 거예요. I judge you. 이해 안 되세요? 너는 내 마음이 너가 없는데, 난 너 사랑해서 네 안에 들어가 있는데 성령으로 너는 나를 매 순간마다 나를 기쁘게 하는 마음이 없는데,
예배 드릴 적에 진짜 나에게 진짜 사랑해서 미쳐서 배우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오래못 서포지도 이게 되면서 기도도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큐티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세요? 봉사가 달라져.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저 영혼들에게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경건한 게 건강하면 우리에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어떻게 24시간 내가 주님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I cannot. 어떻게 내가 모든 결정마다 내가 성결 찾았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I cannot. 그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회개하고 나한테 나와야지. 네가 그거를 별거 아니라고 가장 근본적인 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 네가 경건하다 생각하는 거는 I don't like it.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복음은 죄면 죄예요. 하나님 복에 적은 죄, 큰 죄가 어디 있겠어요? 다 심각한 죄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조심할게요. 우리처럼 착하고요, 주님 말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순종한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는 도둑질, 간음, 분노, 거짓말, 가십, 교만, 탐심, 이런 건 다 죄라고 얘기해요. 또 그런 성도 보고, 그렇다 세상의 신문 보고 우리가 정죄해요. 하나님한테 반항한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 정도로 밖에 나는 죄는 안 지었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문제가 뭡니까? 너는 그 죄의 근본 원인은, 죄의 근본 본질인 불경건, 하나님 없이 지금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저랑 얘기할 적에 가끔가다 어서 그래, 저보고 그래, 저 사람 착해 그래요. 저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착한 거만 얘기하죠. 저런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한 마음이 없으면 저 사람은 착한 거 갖고 얘기하면 아니야. 저 사람은 애서예요. 불경건한 죄를 짓고 있는 거 이해 안 되세요? 내가 그 말을 안 해. 왜? 사무 소문포 들으면 교회 떠날까 봐 얘기 안 해요. 주일날 메시지 사모함이 없어요. 불경건한 거예요. 딴 거 찾지 마세요. 자기는 순종 안 하면서 하나님한테 음성을 듣고도 마음이 없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설교 듣는 자체가 불경건하다니까. 왜요? 나한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면요, 우리가 복음 들을 적에, 저는 복음 듣고 불이 임했잖아요. 뭐 캠프도 마찬가지고, 뭐 사랑의 캠프도 마찬가지고요. 이때 여러분이 첫사랑할 때 흥미로운 거 아세요? 이게 여러분이 모르다가 은혜를 받아버리니까요, 여러분도 모르게요, 그때는 자동적으로 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실수했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요, 막 주님 찾고 싶은 거예요. 예배 때 사모하고요, 메시지가 막 들어오고요, 영혼들이 궁휼해지고요, 죄악에 있는 성도 보면요 막 가서요 막 울고요, 도와주고 싶고요. 근데 우리는 성경 더 많이 듣고 있는데 첫사랑이 없었다는 이유는 뭐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니까요. 이해 안 되세요? 초신자는 마음이 있었다니까요. 왜요? 자기도 모르게 막 성령이 뜨거움을 주셔가지고요, 저런 찬양하면 눈물이 흐르고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저 전도사는요, 저보고 물어봐요. 제가 찬양할 때 자꾸 눈물 나오는데 울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요? 나도 대답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니 울어봐. 근데 자주 울지 말고 가까다 물어봐. 근데 그 찬양이 되게 마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찬양 살짝에 저가 계속 울면 우리도 신경 쓰이겠지만, 여러분 감동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왜 찬양하면서 눈물이 없습니까? 설교 들으면서 왜 감동이 없습니까? 설교가 약한 거예요? 에이, You don't fear me, you are not honoring me. 그 목사님 어떻게 아세요? 오기 전서부터 여러분 태도 보고 이미 하나님은 결정지셨어요. 헌금 드리기 전에 헌금을 드릴 적에 자세부터 결정된 거예요. 아세요? 어저께 전서부터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부터 이미 결정된 거예요. 거기에 무슨 타이틀이 있습니까? 목사가 있고 중직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꼼짝 없어요. 제가 한다면 전 봐주겠어요. Not me. No excuse before me. 이래야 부흥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할 수 없이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니까 막 사로잡힌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거하면 너 연약한 거 안다는 거예요. 너 불교한 거, 육체가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나를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게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알고 회개하고 나한테 계속 내 안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Let me give you power. Let me give you anointing. 그럼 예배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좋은 설교가 아니라, 같은 설교가 정량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로 His living voice, 그분의 임재하심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찬양할 때부터.
너는 주일 메시지 듣고 정말 그걸 놓고 내 앞에서 못해가지고 나한테 회개한 적이 있냐는 거야. 너는 주일 메시지 듣고 넌 며칠 동안 그거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한테 음성 들려고 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If not, 너는 불경건하다는 거예요. 내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한다면요, 교회에서요 큰 소리 칠 사람이 없어요. 저 사람 자기를 몰라요. 자기가 지금 봉사만 했다 큰 소리 치는데 저 사람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으면서 네가 누굴 정죄하냐는 거예요. I judge you. 이해 안 되세요? 이런 거 이해되면요, 여러분 청년들은 수요일 날이요 내가 메시지를 주일 메시지를 다시 강의하더라도요 완전히 각도가 달라요. 왜요? 하나님을 내가 마음에 두기 원하잖아요. 하나님 사람처럼 되길 원하는 근본적 자세가 있으니까 그게 메시지를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안 되면 또 들어야 돼. 하나님 나 진짜 미쳐버리겠어. 하나님 왜 안 되죠? 그 소리 듣고 싶은 거 하나님이요. 근데 네가 경건하고 착각하니까 문제라는 거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진짜 날 기쁘게 해서 모든 걸 나한테 물어봤어.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이라는데 발에 하나님 말씀을 이걸 결정할 적에 이 말 하기 전에 나한테 물어봤냐는 거래. 저 옳은데요? 그것부터 문제지. 난 너한테 옳다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네가 옳다고 얘기하는 게 지금 독립해서 나에게 물어보지 않고 네가 옳다고 결정한 거 아니야. 그러면 너가 지금 불경건하고 죄악에 좀 씨앗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 네가 말을 막 하면 어떻게 해? 나한테 물어봐야지. 내가 허락 안 했는데 네가 하나님 아니야. 네가 결정한 거 아니야. 너는 죄악의 근본을 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와우. 시대? 이렇게 되면 이게 내용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건 뭐 목사고 뭐고 뭐 저도 꼼짝 못해요. 오히려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끌어들여서 막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Let me bless you. 뭐든지요, 운동선수도 보면요 자세가 결정된 거예요. 운동선수도 배우고자 하고요, 코치가 뭐라 그러면요 진짜 그대로 하려고 따라가는 사람하고요, 나는 이것만 배우니 좋으니까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문제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유명한 무슨 부흥사가 와도 그렇고요, 무슨 프로그램 갖고 와도 그렇고요, 더 이상 하나님한테 나를 변화시켜달라는 기도는 더 이상 없잖아요. 좋은 설교 들으면 봉사 조금 하면 finish! 그리고 나머지는 don't ever touch me. 이미 말로 선포해버린 거예요. 난 그렇게 안 합니다. 못합니다. 하나님이 you despise me. 난 분명히 너한테 얘기했어. 가나안에 너희 거라고. 근데 너는 내 말을 계속 무시하고 있는 거야. 너는 나를 despise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축복을 네가 받고 있다는 거야. 난 주고 싶은데. 불경건이요,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점잖은 죄인데 가장 지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심각한 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깨달아도요, 그건 축복이지만 말씀을 깨달은 걸 여러분 삶에게 연결 안 시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언어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요 한 구절 갖고도요 안 되면은 1년을 갈등해 하는 거 알아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다. 영혼 사랑을 할 적에 도대체 영혼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기쁘게 하기 위해서 너의 삶을 드리라는 걸 여러분 얼마큼 제가 설교를 다르게 해야 할까요? 나 분명히 너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You don't care about it? 나는 불경건하다는 거예요. 너는 회복하고 나와야지. 회개하고 무슨 좋은 설교가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와.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불경건이 나오는 거예요. 불경건과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불경건이요, 우린 불의는 뭐예요? 뭐 간음, 강간, 뭐 살인, 뭐 싸움, 뭐 다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이 불의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시작이 불경건이에요. 죄의 독립이 루시엘에서부터 아담서부터 스스로 독립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요거는 나에게 건드리지만 이건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대로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든 여러분 벌써 하나님 나에게 근심 걱정하다,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거 걱정이 된다. 물론 인간적으로 맞아요. 근데 일단 여러분 불경건 하잖아요. 왜요? 하나님 프로미스를 얼마나 하셨어요. 너네 나의 자녀야. 새도 그냥 떨어뜨리지 않는 거야. 천지가 내 거야. 성령이 너에게 약속이야. 근데 우리는요 수없이 걱정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I don't trust you. 이해 안 됐어요? You are liar. 너는 불경건하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착하다 솔직하다 그러면 어떡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신앙이 회복이 안 되지. 착하지. 착하니까 솔직히 마음 있는 거 얘기하지. 근데 저 사람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 내가 없잖아. 그 말 할 적에 내가 듣고 있는데 누가 나보고 목사님 못 믿겠다 할 적에 기뻐하는 그런 어른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되냐? 나 용서 못해요. 무슨 말이야? 내가 용서 능력 준다니까. 너는 나를 지금 불신하고 있잖아. 그게 불신앙이에요. ungodliness.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이 이거는 우리에게 여러분 정죄 안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이렇게 돼야 여러분이 주님에게 자꾸 인식감이 들어가고요, 자꾸 가까이 가고 자꾸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 지배하셔서요, 진짜 놀란 사람은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설교를 지금 이거 듣고 여러분 끝나면요, 여러분 앞으로 10년간도 똑같은 문제에 시달리게 될 거예요. 근본이 해결이 안 돼요. 좋은 설교 듣고도 이해 안 되세요? 성경 공부하고도 회복이 안 된다니까요. 큐티도 여러분 위한 지금 자기를 위로하는 큐티죠. 정말 하나님 미치도록 알고 싶어서, 정말 내가 그들을 하고 싶어서 주님을 의지하고요, 내 일생에 주님을 기뻐하는 의도로 지금 큐티하고 있습니까? 그냥 습관으로 10분 큐티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공부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에요. 이런 거 생각하면요, 이제 클릭이 키가 많이 열리는 거예요. 아, 여기서 이제 그 제자 훈련도요, 이런 걸 가르쳐 줘야지. 이거 안 가르치면요, 제자 훈련에서 2년 동안 제자 훈련 공부만 한 거예요. 삶은 경건의 능력은 안 나타나요. 오늘 교회가 문제가 그거죠. 이해 안 됐어요. 차라리 10가지를 반복해서 순종하는 게 훨씬 파워풀할지도 몰라요. 내가 그럴 용기는 없지만요. 하나님은 신뢰 하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 그대로 믿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뭘 걱정해요? 뭐가 안 된다 그래요? 안 믿잖아. 난 불경건하다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따지면 솔직하고 예쁜 사람. 하나님 보기에는 너는 에서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날 사모함이 없다는 거예요. 비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모태신앙이니까 앉아있다는 거예요. 설교 듣고도 갈등이 없다는 거예요. Why? 넌 그리고 결정을 말을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똑똑하니까. Why? 내가 그걸 보고 있다는 걸 생각해본 적이 없지. 그게 불경건이에요. 하나님 계신데 안기 쓴 것처럼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클릭 때문에요, 도리 축복을 많이 와요. 괜히 쓸데없이 고통할 필요 없어요. 여기 주님 이거 사랑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요, 이거 그냥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신의 성품이 온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디바인 네이처, 베드로서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처음 믿을 적에 보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주님을 자꾸 생각하고 의지하다 보니까요, 의외로 죄가 많이 없어요. 주님, 왜 불경건의 문제가 별로 없어요. 자꾸 음성 듣고 주일날 예배가 사모하고요, 목사님 설교대로 성경 찾아보고, 이게 성경적이면 막 순종하려고 그러고, 안 되면 회개하고요, 자꾸 전도하고 싶고, 하여튼 뭐 주님에게 막 생각이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성경도 많이 하고 지식도 올라가고 신학도 하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24시간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물어봅시다. 이거 아멘 하지 마세요. 이건 아멘 하면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다 똑같이 저도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저께 하루 동안 주님을 얼마큼 생각하셨어요? 답하지 마세요. 전혀 생각이 없는데요, 불경건한 거죠. Right? 그러면 더 나아갈까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주님을 얼마나 깊이 원하셨어요? 얼마나 물어보시고 의지하셨어요? 얼마큼 그분에게 기도하시고 그분을 감사하셨어요? 하루가 24시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거 쉬운 말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오늘 메시지 가면요, 저나 여러분은 이미 수 없는 죄를, 불경한 죄를 짓고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고 내가 원하는 설교만 해달라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해야죠? 나도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성경대로 설교해도 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난 못한다는 거예요. 이러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못하면 나 도와달라고 그래야지.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지. 네가 짜는 일은 뭐냐면, 너는 내가 없다는 거예요. 내 삶에. 넌 설교 들을 적에 내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으면 다 되는 거야. 나는 구원 이후에 임하는 걸 준비했는데, 전도하라는 게 너는
할 수 없어서 내가 영혼 사랑하는데 관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못하는 거야. 불경건이야. 어떻게 희생해야지? 이게 조금 풀리면요, 하나님 우리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이해 못하면 죄의 근본적인 성격, 독립하겠다는 생각, 말, 태도, 이런 게 만약에 하나님 다 보신다면 하나님 없이 우리가 수없는 거를, 크리스찬도 착한 사람도 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수없이 죄를 짓고 지금 예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부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복음을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다시 회복하면서요, 하나님, 내 그러지만 다는 못하지만 하나님, 내가 메시지 들을 적에 정말 그대로 하고 싶어요. 나 순종할게요. 하나님, 내가 다는 못하지만 내가 주님, 내 모두 되도록 진짜 많은 부분에서요, 주님에게 내가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청년들은요 훨씬 이게 쉬워요. 왜냐하면 일단은 자식이 없잖아요. 걸리는 게 없어요. 사실은 유혹도 많이 있어요. 공부하고 벌어야 하니까요. 근데 청년들은요, 이걸 주면요, 프로그램이 훨씬 쉬워요. 그냥 쫙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들서부터 지금 힘들지만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세로 성경 보고 예배 드리면요, 여러분 5년 지나면요, 청년들은 게임이 안 돼. 근데 왜 이걸 안 가르쳐 줬어요? 예배 참석하면 박수 치고요, 봉사하면 박수만 치고요, 헌금만 좀 잘하면 박수 치고, everything is okay. 근데 저 사람 일주일 동안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성경 보고 주님에게 물어보고 내 일생을 드리겠다는 왜 가장 근본적인 경건의 훈련을 안 시켰습니까? 여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한테요, 부족한 거 아세요? 내 안에 거하라고. 여러분이 이거 조금 안 되더라도요, 자꾸 하면요, 이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자, 기룡이하고 이거 마칠게요. 본관이 올라와봐. 원래 보면 간단해요. 예, 마음 스위치 끄지 마세요. 자, 보세요. 예, 기룡이가 아담이에요. 다음에 바꿔줄게. 예수로. 여기가 예수예요.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 사람은 제가 전도한 누가 그래요. 우리 이모는 예수 믿을 필요 없대요. 교회 갈 필요 없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너무 착하대요. 근데 이해해요. 근데 저분은 죄 중에 가장 큰 일을 저지르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 없잖아요. 자기가 생긴 법에 의해서 착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 교만가, 저 사람 하나님한테 물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모르니까요. 그 전에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해 안 되세요? 여러분이 지금 종교인도 착하더라도 여러분 중심에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안 계시고 순전한 마음 먹고 기쁘시게 하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도 불경건한 거예요. 이걸 가봐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나오세요. 그럼 예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럼 저한테 성령을 주시잖아요. 디바인 네이처를 준 거예요. 그럼 메시지가 깨닫고요, 막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 주님을 내가 이렇게 항상 개체하는 걸 인식해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잘못하면요, 봉사도 많이 하고 이제 성경도 많이 알고 이제 직책도 올라오고 남들 인정도 받았어요. 괜찮아요. 좋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빠져. 죄의 본질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한테 멀어진 거예요. 이렇게 가야 하는데요, 제가 주님한테 이분이 나의 롤잖아요. 내 삶은 이분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결정하라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옳다고 큰 소리 치도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요, 제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불경을 한 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한테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허락을 안 맡았죠. 여러분 옳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는 에서야, 나는 불경건해, 그 얘기예요. 근심 걱정 막 해요. 불신앙의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안 계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식사할 때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뭘 얘기하나. 갑자기 말이 달라질 겁니다. 이제 재미날 거예요. 이제 점잖해져가지고 갑자기 믿음의 말만 선포하는, 부정적인 거 전혀 없어. 아, 그 사람 괜찮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24시간 forever 나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분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네가 연약한 건 내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한테 100% 달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너의 하트가 나를 위해서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고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면 내가 이 기회를 마지막 때 리바이브 시켜준다는 거예요. I promise. 너의 일생에 부자가 없도록 내가 축복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를 벗어나서 너가 지금 신앙심을 괜찮다고 착각하면 너에게는 앞으로 어려움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나한테 블레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 선목을 통해서 I teach you. 오늘 설교 다시 보세요. 안 되면 보세요.
다시 월요일날 저녁에 와서 다시 배우세요. 이해 안 되세요? 뭘 알아요? 알았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더니 아니에요. 조금 하면 돼요. 땡큐. 잘했어. 그래서 십자가 답이고요. 주님한테 거하면 됩니다. 사모하시고요. 안 되더라도 여러분은 뭘 할 때마다 주님을 기쁘시하는 그런 생각을 항상 잊지 마시고요. 자꾸 인식하시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죠? 음성은 안 들지 몰라요. 그때 막 경건이에요. 그게 경건이에요. 그게 경건이에요. 예배 어떻게 드려야죠? 저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야죠? 내가 이 말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죠? 내가 주님에게 이걸 어떻게 드려야죠? 내 일생을 이 잡을 택하여 말할까요? 내가 결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Ask me. 나를 인식해 달라는 거예요. And then I'll bless you. 아브라함의 축복을 내가 나한테 똑같이 주관한다. 연약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한테 나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말씀을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Let's stand up.